올여름에는 너무나도 참 유난히도 무더웠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금주 초반만 해도 그랬는데 어젠가요? 그제인가 갑자기 비가 오면서 시원해져서 얼마나 참 그 바람과 그 비가 너무 고맙고 좋았던가. 그 더움이 없었다면 그것이 그렇게 그 바람이 그 비가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을 연출해 나가실 때 항상 우리에게 이 고난과 형통의 삶을 겸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과연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라는 내 자체, 내 자신이라는 것이 어떠한 존재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본분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성경보다도 에베소서는 교회의 진리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과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 앞에 살펴봤지만 과거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의했던 존재,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존재.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는 의로운 존재. 하나님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우리들을 점점 키워가십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잘하도록, 우리를 점점 큰 자로 세워서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언제나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가는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먼저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역사가 성령이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점점 우리를 키워간단 말이에요. 키워갈 뿐만 아니라 점점 무장케 하신다. 자, 이 생활로서 말이죠.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교회 생활에는 우리를 키워가시되 이 삶 속에서 키워가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동떨어진 무슨 어느 구석에 어느 저 산속에 따로 들어와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훈련한단 말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어디에 가두셨습니까? 애굽에서 그 수많은 세월, 그 고통 받는 세월, 이게 바로 종노릇이란 말이에요.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곧장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 40년 동안 수많은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경외하고 주님만 기뻐하며 살도록. 그런데 들어가 살으니까 막상 어때요? 또 하나님을 떠나요. 이 기름지고 이 살찌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또 잃어버려요. 그것이 벌써 모세를 통해서 이미 다 얘기한 거, 너 이런 존재들이야.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서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세웠던 성전을 무너뜨리고 저 성벽도 무너지게 하고, 결국 뭐예요?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억지로라도 그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년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그들을 끌어내서 밖으로 끌어가죠. 70년 동안 그 땅이 경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가실 때에 그 백성들을 보면 항상 어디다 둡니까?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해 살게 할 때도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누가 이미 살고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뿐 아니에요. 그 주변에는 아래는 블레셋이 있죠, 에돔족이 있죠, 모압이 있죠, 암몬이 있죠, 아람이 있죠, 또 두루와 시돈이, 저 위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아수라 나라. 이러한
그 둘러가지고 대적들로 진을 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아주 그냥 늘 기쁨만 있고 늘 내 마음대로 배 두드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어디 가운데 주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면 치열한 싸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은 얼마나 고달픕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 생활 충실하게 해야 돼요. 그 직장 가운데 때로는 나를 알아주지 않은, 나를 압제하는, 나를 괴롭히는 상사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도 누가 심어 놓으셨는가? 하나님 심어 놨다니까요. 이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들어와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22절부터 이게 결혼식 때 많이 이 본문을 들어서 이제 많이 권면을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안 들어보셨어요? 결혼식에 많이 안 가보셨구만. 결혼식에 많이 가보면 이 말씀을 참 많이 해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짐이 됩니다. 우리 아내된 분들에게 말할까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엄청 짐입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할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죠? 피차 복종이에요. 남편들 좋아할 게 없다니까요. 야, 이 말씀 갖다 들이대야 되겠구나. 내 말 안 듣는 내 아내에게 이 말씀을 갖다 대야 되겠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은 전부가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가 하려고 하면 전부 쓰고요. 이게 힘든 과정이요. 이것이 나의 멍해가 되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나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무거운 짐을 지었던 자들이 누굽니까? 율법 하에 고통당하고 있던 그 백성들이 전부가 신음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 짐을 다 짊어질 테니까 내게로 와. 내 안에 안식이 있고 내 안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어. 이게 예수란 말이죠.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세상에 언제나 고통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에베소를 여러분이 강론해 드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뭡니까? 사랑으로 나왔어요. 설립이에요. 교회가 탄생했어요.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여러분 이걸 시작으로부터 올바로 꿰지 못하면 전부 인간 교만합니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하나님 이미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은 자로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때가 되어 부르시고 부르시는 방법도 가지바지 방법이잖아요.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뭐라고요? 내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의지요, 성령의 은혜요. 우리는 그저 감격할 따름이지. 나를 부르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우시고 점점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생활의 관계 속에서 항상 우리를 하나님 키워가시는데 이제 우리로 뭐예요? 생활 가운데 이 생활이라는 게 그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자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옛 방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그리고 성령의 소욕 따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받도록 누가 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도록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그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하라 하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저 녀석이 하나 보자 하고 저 뒤에 가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일부러 범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실수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금방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해서 그랬습니다. 일부러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든지 아니면 너무 어려서 제가 아이들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들은 아주 어린아이들 보면 얼마나 고집도 센지 몰라요. 지들 뜻 안 들어주면 막 앙망대잖아요. 막.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지난번 성경하고 연결해서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5장 따로 6장 따로 뭐 또 5장에서도 이렇게 단락지은 부분 따로가 아니에요. 자, 앞에서 우리가 뭘 받느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 어리석은 존재로 우리 살아왔지만 이제는 어떤 자요? 지혜자. 그게 세월을 아끼는 자요. 세월을 아끼는 자는 뭡니까? 성령에 충만한 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세속에 속한 자들은 뭘로 산다고요? 술에 충만하다니까요. 여러분, 술에 충만한다. 꼭 그 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술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로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찌들어 사는 사람은 술 아니면 못 산다니까요. 술이라도 먹어야 그래도 흥겹고, 술이라도 먹어야 뭔가 잊어버리고 그러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예수 믿으면서도 술을 아직 끊지 못하는 사람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 너무 탓하지 말아요. 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타락한 인간에는 적합하다니까요. 그래서 술 문화는요, 타락한 인간 시작부터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 여러분, 노아 얘기 나오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술이라는 건 처음부터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서 인간들이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 그거와 완전히 이제 반대된 얘기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과 술에 충만한 삶.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건 방탕한 것이라고. 자,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딱 나뉘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뭐가 나온다고요? 마음으로 찬양이 나오고, 이게 신령한 노래라고 그랬죠. 신령한 노래 나와요. 그 신령한 노래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그런데 반대로 술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노래해요. 자기를 높여요. 언제나 이것이 반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죠. 항상 감사하는 생활.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술에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짜증이요 불평입니다. 술 먹었을 때 잠시 그 흥분 가운데 조금 좋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사라지고는 허탈하고, 술을 먹어서 그때 잊어버린 만큼 깨면은 더 허탈하고 더 속상하고 더 짜증 부리고, 이게 인간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그건 절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피차 복종합니까? 서로가 잡아먹으려고 하지요. 서로가 이용하려고 하지요. 서로가 그 사람을 뭡니까?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왜 돈 많이 벌고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사람들을 좀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인간들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피차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게 할 때는 거짓 평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도 서로 화목하고 서로 가까이도 하고 서로 좋아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뭡니까? 자기 목적 달성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해가 되고 자기의 걸림돌이 되면 가짜없이 차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 본연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자,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본격적으로 가정과 사회생활에서는 말씀드리는데, 자,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세상 한 부분을 맡아서 일하도록, 우리 전체는 한 국가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한 부분마다 우리가 지금 일터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들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정이 목적이 아니고 직장의 목적이 아니고 어떤 한 나라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방편이지.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은 결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결혼, 상대방과 맺어져 결혼하는 그 목적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방편이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결혼이라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또 이 가정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정 이야기. 그 가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부부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럼 보세요. 이 가정이 삶의 목적이라면 사도 바울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왜요? 주를 위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뭐예요? 주를 위해서라니까요. 주를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사보다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는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독신으로 살. 근데 독신만이 또 좋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에서 그런 얘기를 쭉 해나갑니다. 고린도전서 38장에 그런 결혼한 자도 잘하였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하는 자도 잘했고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한 것이래요. 이제 더 잘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그러한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혼했거나 안 했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결혼해도 뭐예요? 좋은 것이고 결혼 안 해도 좋은 것이고. 어떤 사람들 보면 결혼 안 한 것을 막 굉장히 편파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씩 은사 따라서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결혼해라.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이 길이 혼자 사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주를 위해서 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홀로 사는 것도 뭐예요? 좋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것이라. 그러니까 오로지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자, 오늘 가정생활의 그 중심인 부부 윤리에 대해서 오늘 22절부터 33절까지 말합니다. 자, 존재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아까 말했잖아요. 무슨 복종이 필요하고 무슨 참된 아가페 사랑이 필요하냐 말이죠. 여기 얘기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의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아내가 순복하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것 같이 복종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에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자신의 전부를 주었잖아요. 자기 생명을 주었잖아요. 그것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엄청난 짐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농도만큼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깨닫고 믿는 만큼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지금 21절에 말하는 했을 때 22절에 말할 때 21절을 꼭 여러분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자, 이는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자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사는 그러한 사람.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했을 때 어떤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일까요? 가정은 부부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부부가 있을 때 부모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또 자녀들에게는 자기가 또 부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의 사랑을 굉장히 받고 살아가는 그 아내는 남편의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남편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살아간 사람은 그만큼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만큼 또 남편을 존경하게 되어 있죠. 그런 아내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내가 어찌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겠어요? 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 그래서 또한 부모도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할 때 자녀들이 어찌 효도를 않겠느냐 말이죠. 이런 것은 모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입어서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습니까? 교회의 항존직 말이죠. 안수집사, 구원사, 장로. 항존직이잖아요. 항존직. 이 자는 누굽니까? 어른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 어른이란 말이죠. 그 어른이 존재 목적이 뭐예요?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수고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하느냐? 세상은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신도 어려움을 겪고 살았잖아요. 그만큼 경험했잖아요.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앞길을 예비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늘 이토록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이게 주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사랑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주님 믿고 세상 안심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도록 자꾸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위로하는 것이 주의 사랑이란 말이죠. 이런 사랑을 교회 어른들이, 직분자들이 잘 관리해 나갈 때에 그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요, 성숙한 교회란 말이죠. 이런 교회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란 말이죠. 이게 아름다운 교회. 자, 오늘 이 부부 윤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릴 텐데, 오늘 22절부터 24절 말씀이 아내는 주님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재하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 하나님이 없지요. 자, 나와 너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단 말이죠.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남편도 나에게 주었고 아내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전제, 이걸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이거라니까요. 하나님 존재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가정도 주셨고 나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했을 때, 나와 너가 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아내를 바라보면서 늘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필요해서 나에게 주셨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와 너만 있을 뿐이라 이 말이죠.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서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남편은 자기에게 아내를 맞추게 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에게 맞추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알력, 이것 때문에 애들 다투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 전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왜 그럽니까? 결혼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전제하고 우리가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만 얻으면 내가 더 평안하겠다. 이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이 사람이 또 키도 크고 멋있으니까 내가 같이 가면 또 어울릴 것이고, 내가 돋보일 것이고, 항상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상 결혼했는데 보니까 자기를 위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그래서 또 갈구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겪고 헤어지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어려서부터 이거 가르쳐야 돼요. 진짜 어려서부터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세상 타락한 인간의 그 문화를 보세요. 전부 그걸로부터 출발해요. 기독교 문화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연결하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변화라는 거 아니에요. 변화. 이게 신앙이 성숙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타락한 인간 문화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동양 문화, 유교권 문화, 우리 어머니 시대에 보세요.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남편이 절대자로서 아내를 구박하고, 아내는 쩔쩔매요. 이 남존여비, 여필종부, 이 사상 말이죠. 이 가부장적인 문화 말이죠. 이걸 깨트려 부시는 것이 뭐라고요?
기독교라니까요. 기독교가 들어간 건 전부 평등이에요. 여러분 서구 문화 보세요. 아무리 기독교가 지금 타락했다 할지라도 서구 문화는 동등합니다. 아니 도리어 여성이 연약하니까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이게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서양 문화잖아요. 동양 문화는 전혀 달라요. 동양 문화도 지금 점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참 제가 놀라는 것이, 저도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는 지금 생각해 보면 1897년생이라니까요. 지금 2000년대에 지금. 근데 우리 아버지는 1897년생이에요. 내가 엄청 늦게 났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는 항상 할아버지였으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할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가 어머니요 그 문화를 보면은요 절대시예요. 물 떠와라 하면 물 떠가야 되고, 뭐 가져오라면 가져와야 되고, 기침 한번 하면 이래야 되고. 세상에 그 문화 속에 내가 살았을 때에 참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고쳐져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뭡니까? 내가 답습하고 있더라니까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니까요. 그 예수 믿고도 지금 제가 점점 지금 조금 좋아진 것이지, 우리 결혼해가지고 제 아내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물들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완전히 잘못된 것은 깨뜨려 부셔야 되는데 그렇게 부서져요. 부서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고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알고 보니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바뀌어가는 문화 말이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전제로 하면서 보세요.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 이유는 23절에 이는 항상 설명해 준다니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몸의 구주시니라. 이 몸의 구주라는 이 이야기는 자기 몸의 주인으로서 그 몸을 살리려고 그 주님께서 뭡니까? 자기 목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죽음에까지 이르렀어요. 뭐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 그 25절 이어서 말씀 그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을 주신 것이라니까요. 정말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냐 말이죠. 여러분 아내의 행복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편이 절대적으로 자기를 사랑으로 감싸 안고 자기에게 사랑을 베푸는 만큼 행복한 거죠. 그 행복한 사람은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용감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만큼 사랑을 받게 되면은 존경하게 돼 있고 그 뜻에 따르게 돼. 이게 복종이란 말이죠. 자,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아내,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느끼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남편을 바라볼 때 언제나 전제하는 것이, 내 남편은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내게 주신 자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 늘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남편은 내가 나를 위해서 이용하라고 하나님 주신 존재가 아니다. 정말 그 남편은 사랑의 대상이요. 그 남편은 완벽한 자가 아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근데 여러분이 꼭 전제할 것은 이 남자의 그 속성은, 타락한 남자, 이 남자의 속성은 허세를 부립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물론 여자분들도 그런 분이 많이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남자에게 어떤 가정이 주어졌다고 칩시다.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이 남자는 책임지려고 합니다.
누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모든 남자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아내에게 좋은 거 사다 주고 싶고, 자식들을 잘 양육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출세도 하고 싶고. 누구를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 남자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마음 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코가 빠지고, 그렇지 못하니까 기가 죽고 그러는 것이지. 근데 이 정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 아내라면 길을 살려주고 그를 힘있게 살아가도록 지지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가장 세상에서 초라하게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아내의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내가 날마다 바가지를 긁고 날마다 기를 죽일 때 남편은 세상 나가서도 막 기가 죽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자라는 속성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개 어디로 빠집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술로 또 빠진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노숙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 그를 지지해주고 그를 사랑으로 감싸안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줘야 되는데, 가정에서조차 아내가 더군다나 앞장서서 밟아버릴 때 어디 서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정말로 거듭난 아내,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은 항상 먼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 남편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왜 붙여주셨느냐, 저를 붙들어서 더 힘써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나를 붙여줬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잖아요.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잖아요. 그래 도리어 그런 남편을 보면 뭐예요? 불쌍한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나요? 그저 경쟁사에서 밀려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참 힘있게 복돋아 줄 때 그는 자신 있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여러분 회개해야 될 거 많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남편을 많이 갈구는지 몰라요. 왜? 과거 우리 조상 때는 깜짝 못했는데 이제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평등 사회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도리어 이제는 올라가요. 왜? 인간의 속성은 항상 올라가려고, 이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늘 이 겸손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인간은 끝없이 올라가기를,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자기 수중에 놓고 이럭저럭 하려고 얼마나 갈구냐 말이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남편들이 아내한테 학대받고 사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 없을 줄 믿어요. 왜 아멘 안 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말 참 많습니다. 정말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고 그리스도가 남편을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믿어질 때 남편을 따르게 되고 남편을 존경하며 복종하게 되십니다. 자, 이어서 25절에 30절 말씀이죠. 오늘 25절까지만 보겠는데, 남편은 주가 교회하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할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하는 남편이 있을까요?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면 그 아내가 남편한테 얼마나 잘할까요? 이게 바로 천국이죠. 근데 이렇지 못해요. 참 우리 인간은.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뭘 느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고 그 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잖아요. 선민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느냐 말이죠. 성경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더 못됐어요. 이것들이라고 이 거친 말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세요. 말라기 결론입니다. 구약의 결론.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속여요.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걸 갖다 제물로 드려요. 하나님 뭐예요? 성전 닫아버리고 싶다. 나는 너희들 제사 안 받아. 이제 어떤 제사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제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그러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제물, 그리스도의 그 예배, 그 제사만 하나님 받으시지 인간 째째한 이 더럽고 추한 이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지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좀 보세요. 그리스도를 여기 지금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아내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모르는 남편이고 여기 이 말씀과는 관계도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자기 좋은 대로 거짓 평화를 이루고 자기 속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이렇게도 하지만 사랑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 진정한 사랑 아닙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남편들. 자,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 남편이라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아내는 내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다 이렇게 믿는 성도라면, 그런 남편이라면,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아내가 여러분 사랑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어때요? 아내가 정말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하면 점점 볼품이 없어지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더 느끼는 것이 이제 텔레비에 나오는 그 과거에 그래도 좀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젊어서 그냥 얼굴 비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나이 먹어 늙으면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근데 되게 어려서 얼굴이,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비슷한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되게 얼굴이 작고 좀 몸매가 이렇게 생기고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그런데 그런 사람도 늙고 얼굴이 좀 둥그스름하고 좀 통통한 사람도 같이 늙고 딱 늙어가면 나중에 늙었을 때 보니까 젊어서 멋있다고는 그런 분들보다도 그냥 통통한 분들이 더 이쁘더라. 에이, 잘 새겨 들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늙으면 다 거기서 거기더라 그 말이죠. 젊어서는 좀 차이 나는 것 같아도.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그저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고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고 또 군살이 돋고 이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이 좀 볼품이 없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 그런 모습을 보면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진짜 그게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인생 이 육신 그저 뭐 가꾸다가 이렇게만 가는 사람과 그저 사랑하며, 사랑이 뭐라 수고잖아요. 땀 흘리고 그런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열심히 일하다가 군살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이런 몸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냐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아름답고 좋게 보인다 이 말이죠. 더 좋게. 여러분 한번 늘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느 남편보다도 어느 아내보다도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여러분 믿음이 자란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아직도 어리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진짜 아름다운 삶이라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내된 자들은 남편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변화가 생겨요. 바뀐다니까요. 이게 바로 기독교 문화예요. 우리 세상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바꿔야 되는데, 저는 늘 안타까운 것이 기독교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가는 풍조가 많아요.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이 수많은 교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 문화가 바뀌어서 기독교 문화로 전혀 바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매달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만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만 있으면, 여러분이 살고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도 그리스도만 있으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라도 하나님 나를 여기에 놓으신 뜻이 계시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맺어준 이 모든 것이 뜻이 계시다. 이걸 기억하고 여러분 살아가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전부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여러분은 정말 멋있게 신사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런 신사적인 신앙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정생활, 특별히 부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불평불만 속에 살아갔습니까? 내 원하는 남편이 아니고 내 원하는 아내가 아니어서 얼마나 우리는 속상해하고, 그래서 또 불행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들은 성도님들, 주님이 나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아내요 남편이기에 어느 남편과 어느 아내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답고 더 사랑스러운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셔서 이런 관계 속에 정말 꼭 필요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잘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 더 나아가서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혜설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이와 같이 부부관계가 너무나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셔서 천국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